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사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읽었던 우리 1장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함께 읽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또 이제 확장되어서 들려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모든 시간의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이 생명과 죽음의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시고 생명과 죽음을 이기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다스리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머나 교회가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께서 그 고통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의 겉모습은 환난과 궁핍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상급에 의하여 부요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탄의 회당으로 소개되고 있느냐,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왜 이렇게도 환난과 궁핍을, 가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로마 시대의 다른 거의 모든 대부분의 지역이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의 이교 의식에 동참하지 않으면 경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길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길드 안에서 활동을 해야만이 이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사고 파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길드에 반드시 들어가야 이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길드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길드의 어떤 축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황제 숭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길드가 섬기는 신이 있겠죠. 그 지역의 신, 또는 이 길드를 통해서 이제 운영되어지기를 바라는, 이 돈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신들이 굉장히 다양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신들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에는 반드시 경제적 행위가 포함이 되고 우상숭배가 포함이 되고, 우상숭배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음식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 포함되고, 거기에 이제 성적인 행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드 안에 포함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은 당연히 가난해지고 이 궁핍함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이 길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이 물론 이제 황제 숭배를 직접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세금은 냈죠. 우리가 이 장면을 예수님께 이제 이것이 가이사에게 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이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돈을 사용하고 하는 것에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지금 타협한 거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로 명시적으로 그냥 딱 10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우리가 이제 앞서 나눈 이 길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장면과 엮어서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당하는 시험이 있었죠.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육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아주 분명했어요. 왕의 음식이 이교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이었고 이교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을 신적인 존재로 섬기고 왕이 부여한 신이 부여한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이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가 요구했던 게 뭐냐면 10일 동안 우리가 채소만 먹겠다.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때에 우리의 몸이 혈색이 더 나은지 안 나은지 한번 봐달라 이런 거였죠. 그때 기간이 10일입니다. 그 10일 동안 순결을 지키는 것을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해내죠. 그랬을 때 그 결과물이 뭐였죠? 다른 사람들보다 혈색이 훨씬 더 좋았고 더욱더 지혜로운 것이 탁월한 것이 드러난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시간, 제한된 시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한정되고 제한된 시간 동안의 순결을 지켜서 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냈을 때 그들의 탁월함이 그들의 생명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리라고 하는 예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받았던 그 높은 지위보다도 더 높은 생명의 관, 부활의 관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의 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함 이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참고를 해보면 좌우에 날선검처럼 예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예리하여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께서는 아주 예리하게 이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이제 이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걸 이제 신체 해부학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제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여기에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에요.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공간, 그 내밀한 의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숨은 의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영혼이 담겨져 있는 이 영혼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는 영혼의 의도 깊숙한 바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진을 잠깐 좀 한번 살펴보죠. 지금 여기가 현재의 이 버가모 도시의 이제 옛날 이 버가모 도시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산 위에요. 산 위에 이렇게 그 이제 극장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앉을 수 있는 좌석이고 이제 공연장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을 하면은 이 산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고대의
신전들이 있었던 터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이 왕좌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 이 광장이 이 아고라 또는 이제 이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의사 결정 구조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이 대규모의 행사들이 도시의 행사들이 이뤄진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여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요. 산 위에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가 명시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제 신전이 위에 있고 이제 당시 고고학적으로는 여기에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이 뱀이 치유의 신인데 지금도 이제 보면은 십자가 모양의 이제 뱀이 있는 게 의료진을 뭐 형상하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아스클레피우스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 이 뱀으로 상징되는 곳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곳인데 이 제우스 신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죠. 여기 밑에 이제 이 아고라 이 공연장에서 안디바가 이제 심판을 받은 거죠. 거기에서 이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가장 우상숭배 최상위 꼭대기에 있는 자 아래에서 비참한 순교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이제 완성이 되죠. 그때에도 안디바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충성된 증인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충성된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 역전시키실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걸 이제 좀 이따가 보게 될 텐데 흰 돌을 준비하실 겁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발람과 발락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이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이런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 우상 숭배에 타협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동일하게 지금 버가모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바로 이런 발람과 발락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행위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만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거기에서 하는 행위들은 다 괜찮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율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무시하면서 이 복음, 영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참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거부하는 적당히 타협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까도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내 입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숨은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라면 이들이 그렇게 정말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서 이렇게 행동하는가? 아니면 그들이 적당히 괜찮은 것들만 뽑아서 살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선명하게 드러내시겠죠. 결국 그들은 자기 배를 채우는데 그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잔치를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가 좀 의아하고 어려운 건데,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재판을 당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뒤집어서 이 흰 돌을 받게 되면은 석방되게 되는 투표 기구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을 받으면 석방이 되는 거예요. 판결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무죄야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안디바의 경우에 사탄의 왕좌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 사탄의 심판은 정죄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도시에서 떠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는 건데,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들은 석방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잔치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 흰 돌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만나도 흰 돌처럼 생겼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 적당한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하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그 믿음을 선택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고 우리를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로 그렇게 평가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평가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 끝까지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타협하지 않는 믿음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함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셔서 주님의 그 통치 안에서 온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